오늘 설교 제목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불편한 진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개그 콘서트의 한 코너였었죠. 불편한 진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런 불편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일들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한 그런 코너였습니다. 저는 이만하면 괜찮게 생겼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아이들이 아빠를 닮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썩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대신 엄마를 닮았다 그러면 아주 좋아하는 걸 봤습니다. 참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불편한 진실이 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불편한 진실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것도 불편한 진실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볼 불편한 진실은 다름 아닌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 이 죄의 문제는 모든 인간들에게 발견되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현대 사회에서 이 죄에 대한 설교는 참 쉽지 않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인들마저도 죄에 대한 설교는 좀 불편해하고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들었는데 주일 설교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성도들 이렇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 로비에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한 분 한 분 악수하면서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날 설교 주제가 바로 이 죄에 대한 설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남자 한 분이 걸어 오시길래 인사를 하러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러 오나 보다 하고 손을 내밀었는데 갑자기 그 남자 성도가 성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손을 내미는 것처럼 해서 목사님 배를 딱 가격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얘기해 주신 거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설교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설교하지 마. 죄송합니다만 이 시간에 제가 좀 그런 설교 좀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좀 걱정되는데요. 혹시 예배 끝나고 로비에 제가 안 보이거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인간의 문제가 죄로부터 시작되고 그 죄의 문제는 지금까지도 우리와 분리될 수 없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열매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나 자신과 분리가 됩니까?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라내고 해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언제부턴가 어느 상황에 맞닥뜨리면 또다시 그 잘라냈던 거라고 생각되어졌던 것들이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뿌리 뽑히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참 기뻐해주고 좋아해줘야 되는데 왜 배가 아픈 걸까요? 또 나보다 더 탁월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더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흔히 노래를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그러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편한 진실, 바로 이 죄의 문제를 발견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발견하고 죄인됨을 인정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를 인정할 때만이 복음의 은혜를 알 수 있고 죄인임을 고백할 때만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짧은 지식과 경험상 복음을 깨닫는 가장 빠른 길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그 복음의 크기가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 그 비결은 그만큼 내가
큰 죄인임을 깨닫는다면 바로 이 죄인과 복음의 깊이는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절망할 때 그때만이 비로소 복음이 왜 필요하고 그 복음의 깊이와 풍성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결코 나와 분리되지 않고 또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인지를 우리는 깊이 절감해야 되는 것이죠. 내년이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종교개혁의 많은 유산들이 우리에게 남겨졌는데요. 그 많은 유산 가운데 우리 존 칼빈 선생이 쓴 기독교 강요라는 그 유명한 고전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 강요에서도 제1장의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챕터의 제목이 시작됩니다. 그 챕터의 내용 가운데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악한 것들에게서 자극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 불쾌하게 여기게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사모할 수가 없다. 나의 실존에 대한 모습을 분명하게 알고 깨닫게 될 때만이, 내 추악한 모습을 내가 보고 확인하게 될 때만이 하나님의 모습,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갈 수 있다. 그렇게 칼빈 선생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죄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정말 괴로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시고 더불어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죄에 대한 본문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본문 가운데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간음한 여인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 수많은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기회를 보고 있던 상황 속에서 오늘 8장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본문 1절 5절을 보면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이른 새벽부터 아침부터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기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인 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서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중앙에 세웁니다. 그리고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무엇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질문의 의도는 참 불순한 의도죠. 예수님의 답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6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는 목적으로 지금 시험하고자 하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들의 의도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 보니까 갈릴리와 유대에서 다니지 않으시려 한 것은 저들이 죽이려 했기 때문이라. 이미 수많은 논쟁들 가운데에서 이미 저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때부터 했었고 시도했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믿기로 참 악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본문에는 간음한 여인만 있지 간음한 남자는 없다는 것이죠. 율법에 보면 간음한 남자도 동일하게 죽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간음한 여인만 있지 간음한 남자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남자를 이용해서
여자를 유혹해가지고 또 함정에 빠뜨렸다는 그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이들의 질문에는 함정이 있는데, 만약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이 여자를 죽이라고 대답했다면 그동안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에게 회개와 자비를 베풀라, 이 가르침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었고, 또 간음은 사형이 아니라는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인을 용서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했다면 율법과 전통을 지키지 않은 그 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하든지 간에 함정에 걸려 들게 되어 있었던 그런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모든 죄는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는 언젠가 다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혀온 이 여인, 비록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파놓은 덫에 걸려든 것이지만 그 죄는 결코 숨길 수도 없고 결국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한 번쯤 어떤 일을 하다가 들킨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서리를 했던, 아주 어렸을 적 이야기입니다. 서리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수박. 그런데 그 초등학교 때 2학년 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한테 딱 걸린 거죠. 딱 걸렸는데 아버지 이름을 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순진해서 그런지 아버지 이름, 성함을 정확하게 알려드렸죠. 그러고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갔는데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저뿐입니까? 제가 보니까 자매들, 우리 젊은 자매들 막 다이어트 한다고 막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러는데 밤에 몰래 치킨 시켜 먹다가 걸리는 그런 경우들도,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요새 또 응팔 어제 끝났는데 응팔 참 눈물을 안 보셨습니까? 응팔 1988 응답하라. 거기에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젊은 청년들이 집 앞에서 이렇게 막 포옹하던 거, 이웃집 아저씨 누군가에게 막 이렇게 걸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고, 또 저는 새벽 기도 때 참 누가 봐도 기도 자세인데 시간 지나면 코를 골고 자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극히 사적이고 은밀한 행동이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졌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가는 현장에서 붙잡혀 와서 지금 사람들 중앙에 서 있는 이 여인의 심정은 어떠했겠는가? 이 여인 아마도 당황과 부끄러움 정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부끄러움을 넘어 죽고 싶을 정도의 수치심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 여인의 상황을 보면 옳지 못한 그런 부정을 저지르는 가운데 현장에서 붙잡혀 왔기 때문에 아마도 반쯤 옷이 벗겨진 채로 잡혀왔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여인의 제목이 간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잡아온 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당황과 수치심을 넘어 자신이 지금 죽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누구고 또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서기관은요, 율법 해석 전문 해석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종교 전통을 고수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은 율법과 종교 전통에서 간음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죽음. 모세오경에도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모두 죽이라. 레위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라. 신명기 22장 22절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함은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라. 지금 종교 해석, 율법 해석 전문가, 그리고 종교 전통을 고수하는 자, 그들 앞에 지금 이 여인이 붙잡혔고 서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공개적으로 드러나서 이제 수치를 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놓여 있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바로 이 여인의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란 건 이런 것이죠. 처음에는 호기심과 재미에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될 것 없이 보여지지만, 그리고 오히려 짜릿한 스릴을 맛보는 것 같지만, 죄는 결국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그 죄의 치밀한 함정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사단이 하와를 속이고 아담을 속여 영원한 죄의 구렁텅이에 빠뜨렸던 것처럼, 죄는 오늘날에도 그렇게 달콤하게 유혹하지만 그 죄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중독되는 것이고 또 수치와 그리고 죽음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의 죄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죄까지도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9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오늘 6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반응하셨다는 거죠. 2번 땅에 글로 쓰시고 1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2번 땅에 글로 쓰시고 1번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몸을 굽혀 땅에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그런데 그런 뒤에도 사람들의 반응은 여전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 여인을 어떻게 할 건지 도전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땅에 글로 쓰셨고 난 이후에도 이 무리들의 반응은 여전히 묻기를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적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그 질문에 답하라 이렇게 묻고 있었다는 거죠.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 헬라어로 에페메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지속하다, 집요하게 계속하다, 이런 말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사람들의 지속적이고도 집요한 질문 공세가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첫 번째로 예수님이 땅에 글로 쓰셨던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한 것을 보면 아마도 땅에 쓰신 것을 저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거나 또 예수님께서 자꾸 시간을 끌고 질문을 회피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으로 이들은 아마 생각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나서 다시 두 번째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2번씩이나 땅에 쓰신 글은 오늘날까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둘 다 그 자리를 떠나간 것을 보면 각각의 사람들의 죄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른 고대 사본에도 보니까요, 예수님이 쓰신 이 글을, 땅바닥에 쓰신 글을
고대 사본에 무리들의 각자의 죄목을 쓰셨다, 이렇게 기록된 고대 사본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그 결과 집요한 질문 공세를 퍼붓던 이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현장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어른에서부터 젊은이에까지 이르기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곳을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것, 아마 어른이 나이가 많은 만큼 죄가 더 많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혈기왕성한 젊은이에 비해 어른이 자신을 더 깊은 성찰을 할 줄 알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분명한 것은 이들 모두도 주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그 죄를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람들의 죄를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하시고야 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돌을 던지려 했던 자들에게 예수님은 남의 죄에 주목하지 말고 먼저 나의 눈에 있는 티끌이 아니라,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이 아니라 자신의 눈에 있는 그 들보를 보라는 그러한 가르침의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온 이 여인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정죄하려고 했던 그 무리들 모두가 다 죄인으로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지금 이 현장에 있다면, 그 현장에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모습으로 어떠한 위치에 서 있고 있습니까? 현장에서 붙잡혀 수치심으로 가득한 간음한 여인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이 여인을 정죄하고 미끼 삼아 예수님을 죽이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호기심과 의심의 눈초리로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이 무리 중에 숨어있는 한 사람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이 중에 누구의 모습으로 서 있든지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판결을 받게 될 그러한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나 또 무리들이나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들과 비교했을 때 본질상 똑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다른 점이 없습니다. 다른 점이, 정말 다른 점이 없죠.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제가 이래봬도 얼마나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살아왔는데 그런 말씀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목회와 신앙의 오랜 경륜을 가지신 분들에 의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일수록 십계명 전체를 어겼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제11계명은 아주 철저하게 지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11계명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는 들키지 말지어다. 우리는 들키지, 그렇죠? 여러분, 이 여인과 이 무리들에 있는 죄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죄를 들켰느냐 들키지 않았느냐, 숨겨져 있느냐 아니면 드러나지 않았느냐, 드러났느냐, 이 차이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물론이고 돌로 치고자 했던 이 무리들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 정죄하기를 포기하고 돌을 내려놓고 돌아간 것은 숨겨져 있던 그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들키지는 않았지만 은밀한 곳에서 참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 죄인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은근히 잘난 척도 하고 교만한 마음이 많고, 우리가 어떤 일을 참 잘하고 나면 내가
나이니까 이렇게 가능한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참 세상을 멀리하고 정말 좁은 길을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더 좋아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워하고 때로는 방종하고 때로는 음란한 삶을 살았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일 것입니다. 드러나진 않지만 호기심과 기웃거림으로 마귀와 버타는 삶을 종종 살았을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들키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는 모든 사랑과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났던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를 생각해 봅니다. 여인의 이 죄와 수치심이 온 천하에 드러났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언젠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빛보다 더 밝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모습은 다 드러난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선도, 우리의 상급도 그때 다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0절은 범죄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자신의 모든 죄가 드러나서 부끄러워서 정말 가릴 수만 있다면 저 산들과 저 돌들이 나를 덮어서 가리워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죄악도 거짓도 다 드러나게 되고 억울한 눈물까지도 그때는 다 씻겨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지금 10절 11절 이 구절을 통해서 이제 이 현장에는 누구만 남아있느냐면 여인을 정죄하려던 자들은 모두 다 자리를 떠나가고 그 자리에는 오직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아있습니다. 똑같은 죄인으로서 정죄하고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떠나갔지만 지금 이 여인과 함께 해주시는 주님, 그리고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정죄해 하시지 않으시는 예수님, 죄가 없으셔서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돌을 던지시지 않으시고 이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죄하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자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주님이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용서해 주셨는데 말과 글로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주님께서는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죄를 가볍게 여기고 또 죄를 지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때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큰 은혜와 감동으로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제 이 여인에게 한 가지 명령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명령의 말씀은 바로 새 삶의 방향으로 이 여인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얼마나 이 죄를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또 죄를 싫어하시는지,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도 그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이 간음한 죄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비유를 통해서 얘기해 주잖아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는데, 부자는 짐승이 너무 많이 있고 가난한 자는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인데, 그 암양 새끼를 가난한 자는 너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외인이 손님이 와가지고 음식을 차리기 위하여 자기 짐승을 잡은 것이 아니라 이 부자는 가난한 자의 그 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다가 그 사람을 대접했다는 거죠. 이 비유를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한 이야기입니다. 참 여러분, 어이없는 말이지 않습니까? 다윗 자신이 행한 죄악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 다윗이 영적으로 죄 때문에 무감각해지고 어두워졌을 때 정작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자신의 죄를 직시하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그런데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에 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면,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의 영령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12장 9절 10절에 반복해서 기록된 말씀은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행위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업신여긴 것이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대적한 것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한 다윗을 향해서 나를 업신여긴 것이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이 다윗조차도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긴다거나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 죽으심이 어떤 죽으심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결코 가볍게 생각하거나 죄를 지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죄 참 불편한 진실입니다. 나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죄에 대하여 우리는 발견하고 인정할 때만이,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 보혈 앞에 나아가는 자들만이 주님이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그 용서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 결코 괜찮은 죄인, 가벼운 죄인, 이런 생각들은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큰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할 때만이 복음과 그 풍성함과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용서하시는 주님, 또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여인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